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화목과 연합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이 화목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돼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 되어진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된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다양하게 정말 다른 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다른 출신 배경, 또 민족, 성격, 경제적 여건, 신분의 이 계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느냐, 그 하나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지 않느냐. 그 첫째는 몸이 하나다. 몸이 하나다. 그 몸이 하나다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체끼리는 다투거나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팔이 머리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지체, 이 몸의 각 지체들은 다 소중한 기관이에요. 서로 아름다운 이 연합 관계를 이룰 때 그 몸은 건강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이룬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나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도 하나다. 우리 소망,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 소망을 품고 살게 되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주도 하나이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다. 또 세례도 하나, 또 하나님도 하나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출신 배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신분의 차이도 있고 환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단 말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된 교회, 이 하나된 교회, 하나된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은사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각자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다양하게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이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쟤는 저렇게 큰 은사를 주시고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있다 없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주님 뜻대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시편 68편 이 18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자, 시편 68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선물을 나눠주시는 이런 장면을 이 시편 68편 18절에서 고대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공을 세운 그 군사들에게 그 상을 나눠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와 이 사망의 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바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 하나님의 이 권세와 은사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교회 지체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이렇게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어요?
은사 받으셨어요?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능력을 받은 사람은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받은 이 은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죠. 이 은사를 주시기까지 주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승리하신 주님께서 선물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68편 18절에 마치 전쟁에 나간 이 장군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전리품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전쟁에 나가서 수고한 그 군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는, 또 그 왕이 상을 베풀어 주는, 그럴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와, 그 상을 받는 그 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네. 어떤 은사도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밤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1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5가지 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면 어떤 직임을 주시냐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직임은 이 권위와 사명을 동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첫째는 사도. 이 사도는 어떤 직임이냐면 바로 교회를 개척하고 돌보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들을 개척하고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지를 개척하고 전혀 불모지와 같이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한 곳,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이런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고 돌보는 이런 사역을 한 사람.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권면과 하나님의 그 뜻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적 이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전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깨닫고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라든지 또 에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복음 전도자는 바로 복음 전파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영혼을 돌보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도는 있어요, 없어요? 사도는 있을까요? 선지자는 있어요, 없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네. 자, 우리 교회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네? 변재령 사도님. 우리 교회는 사도가 없어요. 사도라는 직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 이 11절의 말씀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러면 실제 우리 교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직분은 교사나 목사는 이 직분, 전도자,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있지만 사도, 자,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예? 김원철 선지자님, 뭐 이렇게 선지자님이 있냐고. 이 사도의 직분이라든지 선지자 직분을 어느 교회 이제 이렇게 갔더니 이제 모임에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도, 뭐 무슨 사도, 뭐 무슨 이게 선지자.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런 직분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적 사역, 선지자적 사역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 주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이 직분은 우리에게는 없다. 네. 아시겠어요? 또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오늘날은 이런 사도적 직분이라든지 선지자적 직분을,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사도적 사역이라든지 그런 선지자적 사역을 때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져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지를 개척하고 사역을 개척하는 이런 것은 사도적 사역을 하는 것이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선지자적인 그런 예언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특별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적 사역을 때로는 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오늘날은 뭐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선지자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험한 일이에요. 성경은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다 열려져 있고,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또 사도들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실제적으로 목사와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계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주고, 그리고 잘 이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러면서 때로는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선지자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말씀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선교지를 개척하게 하는 이 사도적 직임을 감당케 하시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오늘날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분명한 직임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직임에 대한 이런 분명한 이해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사역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교회에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시느냐. 자, 12절 보시면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바로 이런 직분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자,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마치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그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이 금을 깁는 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치는 거잖아요. 예?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는 거예요. 예? 그 수리한 그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 그죠? 예? 찢어진 것을 깁는 거, 이것은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그 단어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신령한 너희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게 바로잡고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 우리 교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이렇게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이 사도와 선지자, 이러한 사역들은 전부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교회 교사, 모든 분들이 다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은 바로 잘 세워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주고,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할까 하는 사역에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성숙한 성도로 성장되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봉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체들이 섬기는 이 봉사의 일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그 역할을 하는, 그 봉사의 일을 하는 그 성도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냐고. 예?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냐고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와, 내가 봉사를 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그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 대. 자, 7뼈를 붙잡고 7뼈는 7교회 사자예요. 목사님이에요. 예? 7 금초대는 7교회입니다. 7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 대. 지금도 은혜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 자리 임재에 계시다고요. 그리고 7뼈를 붙잡은 것처럼 지금도 주의 종을 붙드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온전한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신앙이 성숙해져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단계까지 세워지도록 부지런히 목사님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성도들을 섬기면서 세워주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웠다. 그래서 그룹장님들이나 가정교회 목자님들이나 그룹 담당 목사님들이나 또 모든 부서 국장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직분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잘 신앙으로 성장하게 잘 도와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할렐루야.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일을 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저는 봉사는 참,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봉사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니까 일꾼은 일해야 만들어지는 거죠. 일을 해야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드시고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해요. 요 집사님이 여기도 있고 요 집사님이 저기도 가도 있고 요 집사님이 저기도 가도 있고. 그거 신기하네. 요 집사님은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저기도 가도 없네. 근데 여기 있는 집사님은 보니까 지난달에도 어디 갔다 온 것 같은데 또 여기 섰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부서에 가니까 거기도 또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예? 우리 교인들이 수천 명이 되는데 그 중에 다 봉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봉사예요. 숨 쉬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일을 한다는 것은요, 온전한 성도, 온전한 신앙이 되어졌을 때 봉사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냥 의무적인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 교회 성장 목표.
교인들의 성장 목표를 정해줘요. 이 13절은 이렇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자,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자,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의 성장 목표예요. 교회 성장 목표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습니다. 자, 믿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아느냐, 이거. 뭘 믿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 아들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예. 그 확실한 그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확실히 신뢰하는 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는 일은 역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냐면 확실한 인식,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은 경험이잖아요. 그죠? 나 진짜 예수님 알아. 여러분들이 한경욱 목사님 알아? 그랬을 때, 안다 그랬을 때 그냥 은혜교회 한경욱 목사님이에요. 그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 식당에 갔더니 어이구 목사님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 그 TV로 봤는데 실제로 식당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 만났을 때 이 만남, 목사님이시군요. 이게 경험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바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나 정말 주님을 알아. 나 정말 확실히 주님 믿어. 이 아는 거.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거에 하나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는 확실히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성숙하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하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히 채워진 상태.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까지가
바로 우리 교회의 성장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 목표가 이렇게 성장하셔야 돼. 그러면 정말 너무 신앙이 참 성숙하다.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성숙한 성도의 특징이 분명하게, 그 성숙한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계속해서 이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면 또 이 마음에 빼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이 딱딱한 식물에 해당되는 말씀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우유를 먹이고 그냥 죽을 먹여야 돼요. 어느 때까지 맨날 아기같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야,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울면은 그냥 젖 주고, 우유 주고 그러면서 너무 기쁜데, 이제 1년이 지났는데도 얘가 계속 젖만 먹으려고 그러고, 2년이 지나도 계속 3년이 이러면 그 다음에는 정말 부모는 심각해집니다. 얘가 언제나 젖을 띠고 정말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전에는 그냥 막 똥 싸고 오줌 싸도 그렇게 이쁜 거야, 그냥. 그러면서 다 그 부모가 그냥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아이를, 그 자체가 너무 이뻐서 그러는데, 아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냥 아무 때나 싸고 그냥 계속 그냥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에? 아니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다는데 아직도 싸?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싸? 20살인데?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이 말에도 삐지고 저 말에도 삐지고. 그러니까 전혀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냥 애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베이비시팅 해줘야 되는 거야. 맨날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설교 끝나면 계속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그게 아니고요. 아이고 제대로 들어야지. 그런 뜻이 아니지. 아유 싫어요. 나 그냥 교회 떠나요. 아이고 떠나시면 안 되지. 그 말이 아니잖아. 목사님이 그 얘기한 게 아니잖아. 아니 아무래도 나 들으라고 한 것 같아. 아이고 그게 아니죠. 그럼 너 들으라고 그러지 누구 들으라고 그러냐.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누구 들으라고 그래. 뭐 공중에다 대고. 그러니까 자꾸 성장을 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전해져도 소화를 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도 그걸 다 소화해낼 수 있어요. 다 소화해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예? 이렇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예? 그렇게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성교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 보면은 이단이 참 많이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이단이.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도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음식 법 이렇게 먹어야 된다, 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막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믿어도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또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육체의 행위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당신 구원받았으면 영은 선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육신적으로 막 살아도 괜찮아. 별의별 그런 유혹,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게 하고 이런 거짓 교훈에 휩쓸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2장 2절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이단의 가르침을 잘 분별해낸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천지, 여호와 증인, 몰몬, 또 이 왜곡된 이 캐톨릭 교리,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을 훼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천지는 아주 공격적입니다.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적. 그전에는 조용히 스며 들어와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젠 드러내놓고 공격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캠퍼스에 들어가서 젊은이들에게까지 공격적으로 전도를 해요. 구원파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런 데 걸리냐?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제 이곳저곳 성경 공부 모임에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정교회, 건강한 가정교회, 이 건강한 성도들끼리의 만남과 모임, 이것이 얼마나 좋은 울타리가 되는 줄 알아요?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줄 알아요? 자꾸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기웃기웃거리면서 어디 가가지고 무슨 예언을 받는다,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 혹시라도 이런 데 가자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영락 없습니다. 영락 없어요. 그전에 수도 없는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의 특징은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에서 이제는 성숙한,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러한 신앙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꼭
성장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의 신앙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신앙, 인격도 좀 성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목표예요. 예.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어디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그래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참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단기 선교도 많이 나가고, 또 부지런히 우리 교인들 보면 정말 얼마나 열심히 너무너무 귀하게 봉사하고 너무 귀하게 헌신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어떤 외형적으로 봉사를 하고 외형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다니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절대로 대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선교를 많이 다닌다고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말하며 진리로 행하며 진실된 그러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 탈진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그리고 쓸데없이 엉뚱한 죄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신앙의 성장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봉사를 하는데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들이 참된 말을 하고 있는지,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이 상처 주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혀 신앙의 성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목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이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이렇게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도 하는 거고,
교회 봉사도 하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이 말씀을 더 실천하면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되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덕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단의 역사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 자신들을 더 점검하고, 더 열심히 봉사할수록, 더 열심히 섬기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 인격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